입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이 4일의 연휴 중에서 이틀이 지나가고 이틀이 남았는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절반을 보내고 또 나머지 절반을 보내는 이 세 번째 날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제일 바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 할 건 했으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만한 시간인데 하루하루가 사실은 다 선물 같은 하루죠. 근데 그 선물 같은 하루, 오늘도 보람 있고 또 소망 있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크신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연합 예배를 드리게 돼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계속 살펴봤는데 1부 예배야 괜찮지만 2부 예배 어른들하고 함께 드리는 아이들이 있어서 사도행전 말씀보다는 좀 다른 말씀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의 말씀 가지고 우리들의 언어와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추석 명절 여러분도 다 그러셨겠지만 이 지속된 폭염과 함께 이 유례 없는 폭우까지 겹치면서 이 명절 상차림부터 녹록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 사이에 이 세차게 핥히고 지나간 태풍으로 인해서 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이들의 이 사연까지 읽다 보니까 여기저기 어수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뭐 서울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뭐 역대급이라더니 뭐 대수롭지도 않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지나갔는데 나중에 이렇게 돌려오는 소리를 듣고 보니까 야, 누군가에게는 참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된 날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 너무 쉽게 내 입장에서만 말을 해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이 포항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있었던 그 안타까운 사건들은 참 여러 가지 따뜻한 마음과 함께 또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복합되게 있어서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이 15살 먹은 아이하고 엄마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어깨가 불편해서 힘들어하는 엄마가 혼자 차를 빼러 가니까 그 아이가 따라왔다면서요. 따라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물이 차올라서 차문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그 밖에서 있던 아이가 엄마를 꺼내놓기는 했는데 점점 물이 불어나는 속도가 너무 힘들어서 엄마가 너만이라도 살아야지 이러면서 먼저 보냈다면서요. 근데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었다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살려보냈던 아이는 싸늘한 죽음이 돼서 만나고 죽을 줄 알았던 엄마는 14시간 동안 그 에어포켓 거기에서 찬송도 부르면서 그 견디다가 살아난 이 상황을 보면서 야, 참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 다가오는 그 순간들을 나는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또 나는 무슨 말을 남길 것인가. 그 4월 달에 해병대를 제대하고 그 취업 준비를 하던 22살의 서모 씨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에 갔다가 형님이 사준 그 저녁 선물로 아마 특별한 사정이 있었겠죠. 그 저녁 선물로 사준 자동차를 못 가지고 나가서 미안하다고.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남기면서 그 유명을 달리했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보면서 참 우리가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이 하루하루 참 귀하고 복된 일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본 한 주였습니다. 모쪼록 여러 가지 힘들고 이 어려운 이들이 마음을 다독이면서 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새날의 꿈과 소망을 다시금 품고 키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제 자신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서로 나누게 되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관계에 있다면, 사실은 좋은 관계에 있다면 어떤 말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예의 없고 이 버르장머리 없는 말처럼 들리는 것도 관계가 좋으면요, 나쁘게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격이 없고 그냥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좋지 못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이 관계가 흐트러지고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예의와 격식을 갖추고 이야기를 해도 이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전달이 왜곡되게 되어져서 오해를 일으키게 하거나 그리고 서운한 마음을 갖게 할 때가 참 많더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요, 말 자체보다도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은 맞아요. 말은 틀린 말은 없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관계가 나쁘면 듣고 싶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를 잘 맺어가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때가 오늘과 같은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편 면에서 보면 어떤 상황이든지 언제든지 바르게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도 훈련하고 잘 배우고 익힐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는 기술이 따로 있다. 물론 여러분, 말을 조리 있게 하고 똑부러지게 해서 횡설수설하지 않고 도대체 저 사람이 말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가 되면 어렵죠. 그래서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같은 말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얼마나 다르게 들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살림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 말에도 분명한 기술이 필요하지만 분명히 그래요. 말은 소리로 전달이 되지만 말은 마음에 들어가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입 밖으로 나간 이 말들은 마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때가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할 정도로 힘이 세다는 거죠. 그리고 있잖아요, 세상에 어떤 것들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유통기한이 있어서 그 기한이 지나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에는요, 유통기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들었던 말 한마디가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서 꿈틀꿈틀대면서 내 마음에 표류하고 상처를 내는 경우도 좋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있잖아요. 나도 역시 누군가에게 저렇게 말할 때가 있지 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한테도 말은 어렵습니다. 어른들한테도 말은 어려워요. 안타까운 것은 이 말 때문에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지만 정작 우리는 말하는 습관을 제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을 곱게 하자고 결단도 해보지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하는 것은요, 그동안에 쌓여진 일반적인 습관들의 결정체가 바로 이 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말을 바꾸는 것은 삶을 바꾸는 것과 같다. 내가 말하는 것을 바꾸는 것은, 말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은 내 삶을 바꾸는 것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른 말을 하고 싶다면 내가 말 좀 다르게 해야지 라고 한다면 말하는 기술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자기 자신의 말하는 습관과 삶을 대하는 태도를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마음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마음에서 만들어지고 마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과 귀는 단지 도구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할 때는 입이나 귀가 중요하지만 이것들은요, 다 지나가는 도구에 불과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하는 방법, 또 말하는 것을 이렇게 돌아보려면 늘 여러분 그런 것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한테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말이 무엇인지, 내가 했던 말 중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슴 아프게 들어갔던 말들은 무엇인지, 또 내가 참지 못하는 말투는 어떤 건지, 왜 내가 그런 말투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왜 나는 어떤 특정한 말만 나오면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내 내면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이 성경의 잠언의 말씀은요, 특별히 이 말하는 것과 관련된 상당히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내용 중에 하나이죠.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기 이전에 성경이 강조하는 단어 가운데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일컬어지는 잠언 25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합당한 말, 여러분 그거는 말을 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말을 술술술술 청산유수처럼 얘기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라고 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특히 이 경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 이 경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맞이하는 상황과 문맥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이 상황이 맞지 않다면, 그 대상을 잘못 고르고 또 이 문맥이 맞지 않다면 얼마든지 생각지 못한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25장에 있는 말씀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PPT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아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마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것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이니라. 이 성급하게 내뱉는 말, 감정적으로 분출하는 말, 그래서 분을 참지 못해서 사람을 향하여서 공격하는 언어들, 이 다툴 말이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 막 터진 상태에서 하지 말고 당사자와 직접 하되 겸손한 자세로 하고 서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그리고 다른 대화 중에 남의 비밀과 관련된 말들은 각별하게 주의하고 더 이상 삼가서 이 분쟁과 싸움이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잠언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은요, 분명히 훈련이 필요해요. 반드시 보면 훈련이 필요하고 그 말은 이렇게 다 받아들이고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이 푸주간의 고기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박상길이라고 하는 나이 지긋한 백정이 장터에 앉아서 푸주간에서 고기를 썰어주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어느 날 두 양반이 고기를 사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푸주간에 들어서자마자 한 양반이 거만한 어투로 어이 백정, 고기 한 근만 줘요, 고기 한 근만 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러지요 하면서 솜씨 좋게 고기를 탁 잘라서 한 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백정이지만 아버지 같은 연배의 그 어르신 같은 사람에게 이 반말을 하기가 민망했던 또 다른 한 사람은 여보게 박서방, 여기 고기 한 근 주시게나, 이렇게 한마디를 했다면서. 그랬더니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그렇게 합죠 하고서 백정이 고기를 잘라주는데 받고 보니까 고기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만한 양반이 이 자기가 턱없이 적게 받은 것처럼 보여져서 물었다잖아요. 야 이놈아, 이 똑같은 고기가 다 한 근일 텐데 왜 이 사람 것은 크고 내 것은 이렇게 작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주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야 손님 고기는 백정이 잘라서 그렇고 이분의 이 고기는 이 박서방이 잘랐으니까 그렇죠.
이건 유명한 얘기예요. 똑같은 건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은 잘해야 합니다. 이 명절에도 그렇죠. 여러분, 명절이 다가오면 집집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빠질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먹거리입니다. 더욱 그동안 이리저리 바쁘게 살았을 테니까 서로 얼굴도 진지하게 대하거나 대화도 못했으니까 식탁에 앉아서 차분하게 음식이라도 잘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아마도 가정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아마 먹거리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같이 3번씩, 2번씩 이렇게 먹어야 되는 이 음식이지만 우리가 단지 먹는 것은 단순한 음식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음식과 함께 우리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사랑과 배려와 관심을 또한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절이 지나면 늘어난 몸무게만 있는 게 아니라, 늘어나만 뱃살, 몸무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는 동안에 함께 먹고 경험하고 함께 공유했던 추억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의 지혜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열매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우리는 음식 때문에 배부른 게 아닙니다.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배만 부르고 마음은 고픈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에서부터 나오는 것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이 아닙니다. 말도 입에서 나오지만 말과 함께 담겨져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말이란 것은 바로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그릇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유명하게 존재의 집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적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말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말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참 무서울 때가 많아요. 이 장로의 전통을 이야기하면서 이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이런 행동들을 지적하면서 자꾸만 정해진 율법과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을 문제로 삼았던 이 바리새인과 그 당시 서기관들에게 주님은 이런 말로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PPT로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겉으로는 경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헛되이 경배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입술의 형식만 가지고 따지니까. 그 마음은 살펴보질 않으니까. 그러면서 무리를 불러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진다.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모두 마음에서 나오나니.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튀어나오는 말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여러분, 그게 뜬금없이 나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 마음 어디선가에선가 굴러다녔던 말들이에요. 내 생각 어디선가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내밀고 있던 말들이라고요. 그게 튀쳐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식이든지 이 말을 다스리고 말을 바꾸려면 성경에 따르면요, 단순히 말하는 법만이 아니라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특별히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 있는데, 그래서 말 그릇이 마음이잖아요. 말을 담고 있는 그릇, 그게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그
입과 마음을 잘 다스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잘 다스린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마태복음 15장에 그래서 요 말씀과 함께 아울러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성경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이유와 그 사건이 문맥이 얼마나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다스리고 입술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사건이 뭐냐 하면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아마도 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시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 간다고 예수님의 명성이나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게 잠잠해지지 않죠. 오히려 있잖아요. 가나안 지역이었는데 그곳에 한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린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따라 이상해요. 그날따라 이상하다고 대답을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나왔던 이 여인은 더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겠어요? 더 간절하게. 그런데도 제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이제 제자들까지 민망했든지 함께 다닌 제자들까지 민망했든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좀 보내십시오. 좀 어떻게 해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툭 하시는데 좀 뼈가 들었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관심 없다 이 얘기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기어코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고서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예수님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가슴이 철렁할 거예요. 가슴이. 왜냐하면 아니 그냥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지. 왜 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줌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해서 이 여인의 그 상처 입은 마음을 막 뒤집어 놓습니까?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나쁜 말을 예수님이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놀랍게 대처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부스러기라도 괜찮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제서야 얘기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이 크다고 하는 것은 말 그릇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말 그릇이 커서 어떤 사람이 나쁜 말을 해도 듣기 싫은 말, 그 귀찮은 말, 아주 아픈 말을 해도 그것을 쑥쑥 받아 넘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작은 사람은요, 자신이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듣습니다. 오히려 튕겨내죠. 그래서 골라서 들으려고 합니다. 뭐 요즘에야 아이스크림도 골라 먹는 세대니까 여러분 잘 보면 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욕도 골라 먹으려고 그래요. 심지어 욕도. 저 욕은 괜찮아. 근데 저 욕은 내가 듣기 싫어. 이러고 있어요. 근데 작으냐 넓으냐, 작으냐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작으냐 크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이 꽉 차이냐 안 차이냐다. 그래서 아무리 넓은 집이라고 할지라도요. 다른 걸로 가득 차 있으면요. 다른 거 하나도 못 들어가요. 근데 별 크지 않은 집이라고 할지라도 안이 텅 비어 있으면 얼마든지 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말 그릇을 키우는 거 그거 중요한 일이다. 말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말 그릇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말을 했냐 하면 여러분 사무엘 상에도 보면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이 마리아 같은 여인은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사람도 성경에 보면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 그릇을 키워주십시오. 또 그 말 그릇을 통해서 잘 바꾸어내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큰 힘에는 그에 따른 큰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결국 큰 힘을 원하는 사람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에 따른 걸맞은 훈련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잠언, 이 18장,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이 18장인데 그 18장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잠언 18장 4절에 보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반면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똑같은 말이지만 서로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는 거야. 시원한 생수와도 같아서 마음을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이 그렇게 생수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런 이 말이 있는가 하면 미련한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다툼을 일으킨답니다. 매를 자청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의 그물, 붙잡히는 그물이 거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언어, 내 말, 이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물론 하고 싶은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들어야 하는 말이고 그리고 해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술술 나오는 말이라고 한다면 힘들지 않아요. 술술 나오는 말이라고 하면. 그런데 그러면 훈련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말을 하려고 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들어야 하는 말을 듣기 위함입니다. 그런 말들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은 회개하는 말이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책임을 전가하고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돌아보면서 그렇지 이렇게 저렇게 되어진 일 가운데는 나도 책임이 있지. 나에게도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한다는 말은 이런 게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지혜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그렇잖아요. 혀를 쓰기는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혀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어떤 열매가 하루아침에 열립니까? 어떤 열매가 하루아침에 뽕 하고 나오냐고요. 그 숱한 시간과 숱한 시간 세월들을 견디면서 작게 크게 연그러가는 것이 열매 아니겠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실 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과 관련된 말씀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건이 이 민수기 13장에 있습니다.
13장과 14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이 지파들의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내는데 똑같은 것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죠. 그런가 하면 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긍정적으로 똑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정반대로 있잖아요. 10명의 사람들은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이러면서 우리는 절대로 못 들어가겠다. 그리고 그 땅을 악평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도 무엇이 틀린 건가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사람과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 있었죠.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좀 강한 표현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정탐한 날수의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을 너희 죄악을 너희가 담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40일 동안,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동기가 바로 여기에서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하면서도 또 들으면서도 믿음으로 말하고 또 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을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이 언어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엄마 날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마지막 했던 남긴 말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마지막 순간에 남겨야 될 말, 그 말이 무엇인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로 또 은혜의 열매로 심겨가고 나누어가는 귀한 삶을 또 귀한 명절을 우리가 함께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으여 주신 그 작은 씨앗, 때에 따라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것을 인하여 풍성하게 또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가정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씨와 같은 말을 어떻게 심고 있는지 돌이켜 보게 됩니다. 때로는 감정 담아서, 때로는 생각하지 않고 기분이나 풀려고 해대는 말처럼 그렇게 칼과 총처럼 쏘아되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열매가 그냥 생겨나지 않듯이 하나님 우리가 뿌려왔던 나쁜 감정들 하나님 계속되지 않도록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각자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말그릇이 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온전히 생명과 희망을 담아내는 귀한 사랑의 말, 감사의 말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